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의 41절과 4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죄송해요.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의 41절과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자기에게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누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얘기가 하나 있고요. 그 이야기 사이에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신 얘기가 같이 이렇게 세트로 묶여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는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각각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사건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눠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41절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간구합니다. 회당이라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이냐? 그냥 유대인들이 많이 있으면 그 모이는 장소의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회당은요, 예배드리는 곳이고요, 재판하는 곳이고요, 유대인 공동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큰일 작은 일을 만나면 모여서 상의하는 곳이고요, 거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은 두루마리, 말씀 스크롤이라고 하죠. 스크롤 두루마리를 보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회당은요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말씀의 훈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회당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 회당을 맡은 회당의 장이라는 건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 존경받는 사람이라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를 한 거예요. 자기 집에 찾아와 달라. 왜냐? 외동딸, 12살 된 외동딸 아이가 너무 아파서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차면차릴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요 얼른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아픈 딸을 고쳐주시기를 그는 소망했습니다. 주님께서도 흔쾌히 가시겠다 따라 나서니까 얼마나 다행한 일이에요. 여기까지는 야이로 입장에서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뜻밖의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누구 기준에서 뜻밖의 문제입니까? 예수님이나 우리가 아니라 야이로 입장에서 생각도 못했던 뜻밖의 문제들이 이 사람의 인생에 하나하나 계속 터지기 시작합니다.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그랬는데 예수님 모시고 빨리 가도 시원찮을 이 상황에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몰려들더라 그랬어요. 이게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빨리 못 갑니다. 딸이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드는 거예요.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얼마나 믿고 얼마나 원망스럽고 왜 하필 여기에 지금 있느냐 그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근데 더 환장할 일이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또 터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43절과 44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이에요. 참 은혜롭고 감사한 얘기죠. 딱 한 사람만 빼고는 이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이로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고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난리도 아니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있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이 거기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본인 예수님 외에는 야이로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게다가 그 여인 자체도요,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남에게 이걸 뭐 알리고 싶고 내가 나았다 뭐 간증하고 그런 생각도 없어요. 조용히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그냥 살짝 대고 자기가 병이 나오면 그거로 만족하고 감사할 생각으로 그냥 조용히 뒤로 온 겁니다. 이 여인도 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거나 떠들썩하게 내가 낫다고 간증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뭐 할 그럴 생각조차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딱 한 분, 예수님만 뭐 능력을 주님께서 나가시든 말든 사람이 고침받든 말든, 지금 저기 야이로의 집에 죽어가는 애가 있으니까 예수님 그냥 서둘러서 가시면 얼마나 다 좋습니까? 얼마나 다들 행복해 하겠어요. 틀림없이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에 가시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주님께서 발걸음을 딱 멈추시는 거예요. 이게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미치고 환장을 노리신 거죠. 45절과 46절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그랬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았다. 이 사실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야이로도 제자들도 거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르고 이 여인은 알았으나 숨기고 싶었어요. 아무도.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능력이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시던 걸음을 딱 멈추고 그 여인을 찾아내신 거예요. 은혜로운 일이지만 야이로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애들이 아파서 큰 사고가 나서 응급 앰뷸런스를 타고 저 병원으로 막 가고 있는데 중간에 가는데 사람 꽉 길 막혀서 못 가. 근데 가다가 또 경찰이 굳이 세워. 안에서 끄내.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게 좋은 일을, 옳은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막 애간장에 타는 일 아니겠어요?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마 야이로가 이렇게 묻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안 가시고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다. 12년이나 고통당했으면 안타깝고 불쌍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여자가 지금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여자가 아픈 건 안타깝고 12년이나 고생한 거 알겠는데 왜 하필 지금입니까? 몇 시간 아니면 몇 분이라도 조금 더 이 여자가 그동안 아팠던 거 그냥 그대로 살면 안 되겠습니까? 왜 집에 죽어가는 응급 환자가 있는데 주님 왜 여기서 멈추십니까? 아마 야이로는 그렇게 묻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도대체 왜 이러실까? 야이로는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다 넘겨주시면 베드로가 아니 왜 주님 지금 급한 일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회당장의 딸이 아픈데 저 회당장의 딸이 만약에 살아난다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큰 힘이 될 것이며, 그리고 저 앞에 저 지금 죽어가는 응급 환자가 있는데 주여 무리가 이렇게 달려들어서 미는 걸 보시고 누가 나를 만졌냐고 말씀하십니까? 진짜 지금 중요한 일은 저기 빨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이해가 안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은 굳이 거기 쓰셔서 시간을 보내시고 어찌 보면 일부러 질질 시간을 끄시는 것처럼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하신다 그러면 그거는요 다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이해 안 되고요, 내 입장에서는 답답하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납득이 안 돼서 화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스러운 일도 있으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뒤에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거를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주님 시간을 지체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늦게 가셔서 애가 죽은 다음에 그 집에 가셔야 될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앞에 회당장이라는 지체 높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기도하게 된 사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왜 야이로가 찾아 엎드렸느냐? 그는요, 자기가 회당장으로 있는 그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있었던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 예수님 누구신지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경험을 그가 한 거예요. 잘못된 경험. 회당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누가복음 4장의 33절과 3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함부로 아멘하면 안 됩니다. 이건 마귀가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 간구하게 된 사건이 뭐냐? 바로 이 일이에요. 그가 맡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면서 굉장한 소란을 피운 겁니다. 그러나 그 귀신은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꼼짝 못하고 딱 쫓겨나게 됐어요.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 하나님 아들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과 마귀 아무리 큰 권세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쫓겨남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늘 잊지 마시고 감사하며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과 마귀는 절대로 예수님을 속일 수 없고 그 앞에서 쫓겨나지만 그러나 사탄과 마귀는 언제든지 주를 믿는 백성인 우리 연약한 우리를 언제든지 속일 수 있다 이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를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훈으로 우리를 언제든지 어떤 순간에든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듣기에는 다 맞는 얘기 같아요. 하나도 틀린 얘기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아주 교활한 영적인 속임수였어요. 사람을 속인 겁니다. 쫓겨나가는 그 마지막에 한 방, 거기 회당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기만하고 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거기 있었어요.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한 말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을 딱 주입을 시키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 예수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렇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회당에 있던 그 놀라운 일을 본 사람들에게는 그게 딱 각인이 된 거예요. 왜? 귀신이 쫓겨나면 한 얘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그랬으니까 그게 여기에 딱 가서 박힌 거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 헬라어 본문을 보면 하기오스 투테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기오스라 그래서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저게 그냥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저게 온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우러러볼 만한 성인, 세인트라는 뜻이에요. 귀신은 쫓겨나가면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지금 쫓겨나가지만 나를 쫓아내는 저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예언자 같은 그런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라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딱 심어놓고 그리고 쫓겨나간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한 방을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 온전한 사람, 참 의롭다고 칭찬하실 만한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을 통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사람을 통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넘겨주십시오. 구원이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죄 사함도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신앙을 가르쳤어요. 넘겨주시면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물고기 그림을 그려서 서로에게 이거를 증명을 했습니다. 확인을 한 거예요. 왜? 박해일 때니까 누가 뿌락지까지 숨어 있고 누가 속여서 주의 백성들을 잡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를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서로 의심이 되면 손바닥에다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든지 바닥에다 물고기를 그려서 보면 주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열게 암호같이 썼다 이거예요. 왜 물고기냐? 헬라어로 물고기가 익두스라고 부릅니다.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고 크라이스트, 그래서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때오, 그리고 아들의 휘오스,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을 합친 소테르, 첫 글자를 싹 합치면 그게 물고기를 뜻하는 익두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저 물고기 상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주, 그게 뜻이에요. 가끔 차의 뒤에다가 저 물고기 마크 달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크리스찬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아멘. 여러분, 이게 박해 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지켜온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가 그걸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이시다. 헬라어 첫 글자를 합친 익두스라는 게 그게 신앙의 스탠다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회당에서 있다가 쫓겨난 귀신은 그거를 싹 다 비틀어 버린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구주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한마디로 거기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신앙이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확 비틀어 놓고 쫓겨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늦게 가신 거예요. 이 야이로란 사람은 예수님 거룩한 자,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놀라운 일을 했으니까 급한 김에 가서 데려다가 자기 집에 가서 예수님더러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고, 기꺼이 부모된 입장에서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엎드릴 생각도 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뿌린 악한 가라지 같은 생각 때문에 야이로도 그 부인도 문제가 있었어요.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49절을 읽어볼게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알턴, 아파서 고통당하던 애가 지금 죽었다. 여러분, 사람을 보내서 전하면 저 앞부분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거기까지만 전하면 돼요. 근데 회당장의 집,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이 뒷부분에 있는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건 누구 얘기일까요? 이건 그 집에 있는 야이로의 부인의 얘기예요. 부인이 사람 보내면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기는 상식적인 얘기지만 저 뒤에 붙은 얘기는 뭐냐? 야이로와 그 부인이 가진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여기 온들 뭘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분이 여기 온들, 우리 집에 지금 찾아온들, 이 아이가 죽은 이 슬픈 현장에서 도대체 뭘 할 수 있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우리를 위해 어떤 위로와 어떤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냐. 이 사람 어차피 하나님도 아닌데 와 뭐하냐, 오지 마시라, 이렇게 물려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마귀가 딱 원하는 그림이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쓰러진 나를 건져 일으키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여러분, 이게 성도거든요. 근데 마귀는 이거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주님 내게 뭘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 내가 쓰러졌을 때 주님 나를 어떻게 일으키실 뭐 방법이 있겠어? 이젠 다 끝난 거야. 여러분, 성도가 이렇게 절망하고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딱 쫓겨나가면서 내뱉은 마귀의 그 한마디가 그 순간에 회당장 야이로 그의 부인을 이렇게 순식간에 망가뜨리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마귀는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에 치고 들어와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 하나님은 전능하시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오, 내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시오, 이 굳건한 신앙의 확신을 마귀는 확 깨버리려고 언제나 우리를 노리고 있다. 이겁니다. 야이로와 그 부인이 기다리고 있는 그 집으로 가는데요.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셔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51절 우리가 읽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늦게 가신 것도 이유가 있고요. 3명 제자들 부모는 이해가 돼요. 데리고 들어가는 건 아이의 부모니까 당연히 이해가 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은 왜 데리고 들어가셨을까요? 다른 사람 말고 왜 이 3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셨을까?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귀신이 쫓겨나오면서 한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거기 회당에서 예배드리던 사람들,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와 그 아내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회당에서 같이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며 있던 현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마가복음의 1장의 19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랬어요. 누구를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는 베드로 부르시고요, 그 형제 안드레 부르시고요,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얘기가 나와요. 모르긴 몰라도 그 가버나움의 회당에 누가 있었을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야이로랑 똑같은 일을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마귀가 귀신이 딱 쫓겨나가면서 내뱉은 마지막 한마디에 예수님의 제자로 택하고 부름을 받은 그들마저도 그 순식간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주님이라는 고백이 확 깨지게 마귀는 만든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미혹된 목사님들도 많고요, 선교사님들도 많아요. 이단의 우상에 잘못된 정말 사상에 빠진 평신도들도 많고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고 바보냐? 아니에요. 똑똑해요. 멀쩡해요. 자기 일 세상에서 1인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자기 일 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단에 미혹돼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어떻게 이단에 미혹돼서 어머니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사람인데 죽어서 무덤까지 있고 썩어서 흙이 된 사람을 지금도 영생하는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냐 이거예요.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쫓겨나던 마귀가 한마디 외쳤던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딱 우리가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 50절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이심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은 떠나가고요, 우리가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 이 야이로의 집에 있었던 일을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해 줍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멘. 따라해 주십시오. 달리다군.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요, 쓰러진 나를 붙들어 일으키시고요,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붙잡아 달리다금 일어나라 붙들어 일으키시는 것처럼 깊은 웅덩이와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진 우리들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주님이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근데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우리는 주저앉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마세요. 딸이 죽었으니 와서 뭐 할 건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무기력하게 무너지게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야이로의 집, 그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순식간이지만 악한 영향을 받아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그 순간에 다 가졌던 사람들을 싹 다 패키지로 모아서 다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바로 가져야 돼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이 뒤틀리게 만들지만 우리가 이것만 붙들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님. 아멘. 여러분이 믿음을 굳게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때 아이야 일어나라.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믿음도, 그의 아내의 믿음도, 제자들의 믿음도 고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 저의 믿음도 붙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마귀는 주저앉히는 게 목적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망하게,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입을 통해 나온 얘기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건 결국 우리의 영을 죽이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이 살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이 고백을 굳게 간직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바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 주께서 넘어진 자, 약할 때 붙들어 일으키시고 강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